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질병과 또 재난과 또 삶의 고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 자신의 동족,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유대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복음이 막히고 그 막힌 길을 이방인에게 여셔서 은혜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좀 끊어지면서 들리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을 따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왜 그 의로움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의 기준에 고집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지식을 따라 믿는 이 지식의 위험성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세운 기준을 못 채우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서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씀을 어제 쭉 했다고 바울이 견증하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지식을 따라 걸어가다가 놓쳐버린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 이르르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나은 사람들이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11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대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이 복음의 길에서 잠시 멀어진 건 맞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건 맞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하실 자를 남겨두셨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그들의 행위, 어떤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로움의 기준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남은 자가 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던 것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뿌리가 사라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아예 그냥 뿌리가 잘려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복음을 거부한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이방인이 믿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정죄했죠.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 일로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그렇게 넘어진 것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됐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됐거든 하물며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서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버림받게 된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화목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16절에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가지는 이방인이고 뿌리는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유대인이라는 구원의 이 선택받은 민족의 이 나무의 가지가 좀 꺾였다고 나무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 꺾인 가지들마다 그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를 생산하는 그 진짜 감람나무에 가지가 몇 가지가 부러져서 그걸 다시금 가지를 살리려고 거기다가 접붙임을 했는데 돌감람나무, 원래 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를 접붙임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 그렇게 되었다면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가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여지고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를 구원의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이지만 그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원뿌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오니즘 주의자들이나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다시금 유대인들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사도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는 것.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딱 그 말씀을 변증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가지가 원래 뿌리였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 유대인들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강조점이 더 지나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시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유대인이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지가 꺾여졌지만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유대인들 구원의 선민으로 택하셨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잘라내셨는데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구원을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사형리를 중심으로 한 전도 문화가 전도 폭발, 굉장히 한국교회 교세를 크게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들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만 따라하면 이미 구원이 되었으니 뭔가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고 두렵구나. 이렇게 이걸 놓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과 상관없이 주님은 날 용서하시고 천국 간다. 마치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론과 거의 비슷한 것을 90% 비슷한 구원론 한국교회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구원이 보장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 가지들도 잘라내셨는데 하나님이 함부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렇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한다면 그게 바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겠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못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제일 많죠. 이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는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 많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도움이 가치가 없다. 말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듯 여기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내 자식 아들, 딸들 고생할까 봐 부모님이 희생하며 도와줬는데 그 부모의 은혜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한두 번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르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함부로 방자하게 내가 이 집에 양자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말만 하고 다닌다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만 싶어 한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날마다 묵상할수록 감사하는 일이에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여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여신 게 아니라 은혜로 열어주신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묵상할 때마다 식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식상해지고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나요?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선물 소중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복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받을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겠죠.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차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렇게 충분하다 여기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주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은혜로 충분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복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콩고물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식상해지고 식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뜨겁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채우시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힌 사람, 인생이 행복해요. 반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땅에서의 것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내 관심이 있는 사람, 인생이 불행해요. 하나님 믿어도. 왜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제 통닭 먹으신 것 때문에 내년까지 기쁘시겠어요? 세상 것은 그렇게 유효기간이 단순해요. 금방 끝나요. 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쁨의 소스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예요. 영원한 은혜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감격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채우시는 것들도 감사가 있죠. 여러분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고 또 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음에 우리가 깊이가 있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채우실 것들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지에 우리의 전 존재의 관심이 기울여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